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부터 장례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참사랑으로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하늘이 많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지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번과 함께 삼손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 그리고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삼손을 갖게 되었고 또 이 삼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실 것인지 즉 나시린의 정결법을 그들의 질문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즉 마노아 아버지와 그의 아내가 이 아기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아기를 태에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한 가운데서 어떻게 키워야 나시린으로서 키울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날 자녀나 또 우리가 돌보는 가정이나 책임이 있을 때에 이것을 단순히 내가 하면 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 능력을 그리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큰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결과가 좋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묻고 두드리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그에 대한 간구함,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간구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어떠한 행보로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장을 보시면 1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크게는 세 부분, 많게는 5부분의 이제 장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볼 때에도 1막이 마치고 2막이 되는 이렇게 장면의 변화를 이렇게 동선이나 아니면 인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오늘 14장을 보시면
내려가다라는 단어로서 화면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 가지 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였더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근심인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삼손의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장면 변화와 하나님이 삼손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내려갔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고 해야 되는데 딥나는 과거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12지파가 분배를 받을 때는 원래 이스라엘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40년이 끝나고 삼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 40년 중간에 등장하게 되고 그가 성장하고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딥나에 내려가다가 거기서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버리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여자, 친족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명기 7장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려 노력은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될 나실인이라는 것을 13장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나실인인 삼손이 성장하여 결혼을 할 때 그가 택한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지켜 행하기를 구별되이 살아가야 될 삼손이라는 나실인이 되려 이방 여인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14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로 임명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삼손이 사사로 분류되는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이 나실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14장 1절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또다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소라로 다시 돌아왔죠. 소라와 그리고 13장 25절을 보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라 지역과 에스디올 지역 그 부근에서 삼손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 고향 땅 소라로 올라왔다는 것이 14장 2절의 상황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여자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여자와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연애를 했다, 그 여자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그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블레셋 사람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자녀를 가지신 우리 공동체 가족들 분들은 만약 자녀가 결혼시켜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래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나?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있고 연애한 지 얼마 되었고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든지 아니면 포장을 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생겼고 집안이나 배경이나 직업이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눈에 들어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서는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 내 충동, 내 감정에 만족시키는 것을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고,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특정 인물, 이 사사에게도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시대가 내 소견대로 움직이는 시대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마노아나 그의 어머니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겠죠. 삼손 너는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지 아니? 너는 나실인이야. 나실인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지키도록 행해야 되고, 네가 부지 중에나 부정하게 이르면 그 부정한 것을 씻겨내려고 노력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블레셋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차라리 우리 이스라엘 딸들 중에 하나 데리고 오면 우리가 허락을 해줄게 라고 말하는 상황이 3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부모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삼손이 어떠한 답변을 하는가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라고, 되려 아버지께 큰 소리 치면서 그 여자 달라고,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신부 지참금을 주고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서야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삼손의 표현은 블레셋 여인이 내 눈에 딱 뜨니 그 여자한테 나는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 여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 부모님은 그 심중을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부모님의 행동과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위에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별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삼손을 어떻게 얻은 가정인데 삼손을 애지중지 키우 부모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왜 삼손이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일을 계속해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의문을 갖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4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단순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임을 4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작은 소소한 일들도 내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마저도 하나님 뜻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행여나 바꿔나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건, 이 행동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고, 이 잘못된 행동이나 이 실수나 이 행동마저도 하나님 큰 섭리 가운데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사기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악함마저도, 사람의 연약함마저도, 사람의 충동적인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삼손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혼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 부모도 알 수 없고
삼손마저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또다시 상황이 바뀌죠. 딥나에 다시금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딥나에 갔다가 여자를 보고 소라에 와서 그 여인을 딸로 주세요, 아내로 주세요라고 부모님께 응석 부리고 다시금 그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자입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는데 사자는 약육강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야수 중에 야수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길렀던 사자일지라도 이 본성을 쉽게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수컷 사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오랜 기간 그 힘을 유지하는 1인자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이 사자에게 약점이 드러나고 이 사자가 노쇠하여 힘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지도자가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틈을 노리는 것이 수사자뿐만 아니라 암사자도 힘을 잃은 지도자, 힘을 잃은 이 사자를 덮쳐서 그 1인자의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맹수의 세계, 사자의 본능입니다. 이 젊은 사자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리에서 쫓겨난 사자가 아니라 그 힘이 있는 자리를 쟁취할 수 있는, 쟁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자라는 것을 젊은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삼손과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으르렁거리고 포효를 하고 있는 상황에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를 찢어 죽인 이후에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내려가서 딥나에서 여인을 취하는 것과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마저도 그 부모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삼손마저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동에, 그의 선택에, 그의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내려가서 또다시 화면이 전환됩니다. 사건 전환되면서 딥나에 내려갔다는 것이죠. 딥나의 블레셋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처음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저 여인이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여인에 가서 처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니 대화를 몇 마디 하니까 삼손이 더욱더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 사자의 시체를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자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꿀을 채집해서 자기도 먹고 이 꿀 맛있네, 우리 부모님 드려야지, 결혼하기 전에 나도 좋은 점수를 따야지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이 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잊고 있지만은 삼손의 행동 때문에 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정결해야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시체가 접촉된 물건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했고 그 찢어 죽인 사자에서 나온 그 꿀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님께 드리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꿀이 너무 맛있어서 말을 할 수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마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주신 대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과 정성과 열의를 다해서 삼손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해서 부모님께 점수를 못 딸 것이고 되려 내가 요구하는 결혼도 못할 상황이니 부모님께 말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그 꿀을 드리고 부모님마저도 그 꿀을 먹었다는 것이죠.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또 사건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볼 때 결혼이 있으면 결혼의 연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연회식 때에 일찍이 식을 올리기 전부터 잔치를 시작하여서 결혼을 올리는 곳도 있었는데 그 결혼 연회식 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음식이 떨어졌는데 어떤 음식이 떨어졌습니까? 연회에 필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례 잔치에 굉장히 큰 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결혼식은 잔치이기 때문에 술과 음식과 음료가 풍성히 나눔을 갖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풍성하다고 좋게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과하게 넘쳐 흐르는 곳이 이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삼손이 그 잔치에서 술을 마셨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보건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기를 드러내기보다 지키기보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충동에 의한 감정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먼저 나타나는 삼손의 성품을 봐서는 아마도 잔치 때에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 연회 때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독특하게 보이지만은 고대 중동의 잔치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다라고 문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수께끼를 혼주 측에서 특히나 삼손이 신랑이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데 잔치하는 일회 동안 한 일회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이 파격적인 제안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문제를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런데 조건이 삼손이 대를 또 겁니다.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30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삼손이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손님에게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내어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이 문제를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당시에 유명한 사건도 아니고 그 부모도 모르고 나만 아는 사건, 내 개인사에서 경험한 사건인 사자를 찢겨 죽이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음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 누가 알까요? 이 아무도 못 맞출 문제를 삼손이 잔치 때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당신들에게 내가 베풀겠다는 심보보다는 내가 오히려 이 잔치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라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삼손에게 나왔지만은 이 행동마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정한 나실인 삼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 삼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퀴즈,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에게 겁박을 주면서 네가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을 우리가 불사를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여인이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요, 겁이 나니 삼손에게 가서 그 답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노다.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여성의 눈물, 거기다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는 이 말에 삼손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움직이는 삼손, 충동에 움직이는 삼손, 이 정도면 마음이 노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대뜸 그 답을 말해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라고 말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결국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었다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의 아내는 이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라고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답을 아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내 아내를 통하여서 답을 알게 된 것이라고. 내 아내에게 답을 요청한 것을 삼손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삼손이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면 삼손에게 이것이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삼손이 결혼 잔치 중에 갑자기 다른 지역 아스골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화면 전환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골론이 어디냐? 아스골론 역시나 소라와 또 딥나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에게 영향을 받는 블레셋의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골론에 가서 삼손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스골론에 가서 아스골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취한 옷으로 잔치에 있는 30명에게 값을 치르고, 여기서 마음이 상하여서 삼손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 소라로 올라갔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는 삼손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 임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아내가 어떻게 삼손과 결별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잔치 중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 상했다고 해서 이 잔치 중에 아스골론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고 옷을 취해서 옷을 딥나에 있는 잔치에 풀어주고 자기 고향 소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신랑에게 바람을 맞은 것이죠. 신랑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신랑을 잃은 아내를 어떻게 되었냐? 삼손의 친구였던 자에게 주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삼손의 친구는 소라에 있는 삼손의 친구가 아니라 블레셋 잔치에서 딥나에서 만난 그 30명 중에 그 30명과 함께 있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에게 이 아내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눌 15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는데, 오늘 14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삼손과 이 삼손의 충동적인 이 행동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이 그 누구도 이 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이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답을 모르는 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 알고자 함의 열망을 북돋아서 이 삼손의 행동과 삼손의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4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삼손이라는 아들이 났음을 말하고 있고, 이 삼손은 특별하게 양육받은 자 나시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시린이지만은 나시린답지 않은 충동에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 본능에 충실한 이 삼손, 그의 삶을 바라보아서는 나시린인 것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은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의 행실에 과연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곱씹어서 저를 손찌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나 그 사람의 약한 점도 하나님 큰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1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도덕적인 완결함, 완벽함,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우리의 기준, 잣대를 세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잣대에는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에 그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그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사사기서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큰 섭리를 통하여서, 그 섭리를 통하여 구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하여서, 범죄함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라고 정죄하는 것도 우리는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할지, 왜 저 사람이 저는 연약할까 오히려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러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사 저마저도 내가 사랑하는 자라, 저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저 사람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고 너희가 함께 회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내가 춤을 추노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또 우리에게 또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군위장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첫 번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일하고 계심을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실린과 그런 나실린 사사로서 세워진 삼손의 행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실인이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사가 저런 행동을 합니까? 그 부모마저도 삼손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생각하고, 또 삼손 자신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는 부분을 두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본능에 이끌려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장담하고 서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곱씹어 살펴보면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내 충동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 덮어두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을 선택하는 행동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되어서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뒤늦게나마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도 있습니다. 삼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삼손과 비유해서 볼 때 너무 닮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그가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삼손을 통해 발견케 하십니다.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내 삶이 과연 옳은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늦게나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패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본 것처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선이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척도와 우리의 기준이 살아가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나침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그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연약함에 그 죄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수께끼의 답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두드려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앞선 자라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순종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